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게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말은 인간의 죄악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인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비로소 모시고 섬기고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투영되는 하나님, 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따랐던 하나님, 모세와 선지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동시에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생의 도상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단박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는가? 또 죄송하지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인이 만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가 있고 복음서에 나타났고 사도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아직도 못 만나고 있는지 이 십자가에서 모든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았지요. 좌우편에 강도 둘이 매달려 있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한복판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께 고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에 보면 29절에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얘기를 하고 31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복음 믿게 하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라. 한번 보자.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한다.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데 주변의 사람들이 왜 이리 부산합니까? 이 본문을 그대로 받지 말고 현장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자고요.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무에 못 박히시는 걸 보았으면 됐지 왜 이리도 사람들이 시끄럽고 부산합니까? 자신들 생업이 있는데 이제는 소원을 이뤘으니 돌아가서 그동안 미루었던 일들 편하게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리도 뭔가 아직 남아있는 듯이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있냐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언가를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예수께 뭔가 아직도 받아낼 것이 있는가요? 뭔가 예수님께 들을 얘기가 있는 것입니까? 마치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군중들은 자신들의 일이 다 맞춰지지 않았다는 듯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는 무리대로 예수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또 그들대로 계속 예수님 주변에서 궁시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들의 마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실제로 이들이 아직 일이 안 끝났습니다. 이들은 지금 여전히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이 예수를 통해 일이 이루어졌으면, 일이 일어나 주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단순한 조롱이 아니에요. 군중들은 지금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을 압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예수가 속였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예수가 예수의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기대는 크게 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의 초능력을 생각해 보면 내려올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려만 와 준다면 나는 믿겠다 하는 마음이 이 군중들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저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저 갈릴리에서 온 사내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 메시아를 찾고 있고 또 보고 싶어 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일이 이렇게 싱겁게 마무리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라도 지금 뭔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 본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32절 두 번째 줄에도 보면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35절에도 보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36절에도 맨 마지막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었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서 만났고 그들을 매력적으로 잡아당겼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홍해물을 가르셨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지요?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그 모든 표적을 보았고 표적을 쫓았고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은
광야 1세대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40일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표적을 찾으면서 여기에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우리에게 이 표적을 마음껏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우리를 이끌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따라서 조금씩 길을 가면서 그분이 인도하는 걸음이 조금씩 좁아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와 소망들이 조금씩 소박해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 밑에 우리를 딱 세워놨을 때 우리의 믿음은 두 갈래길에 서게 됩니다.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가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주님이 내게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롭지만 본질적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인지, 양갈래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아무 반응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늘 제게 주신 보배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피도 섞이지 않았고 전통도 공유하지 않고 그분과 전혀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 그저 그날 직업으로 그 일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밑에 와 있었던 사람, 로마 군인 백부장 그 한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기적이나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것도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헬라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보면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앞에 유대인들이 보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실패했듯이 39절에 이 사람들 본 것이 아니냐.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저는 여태까지 묵상을 하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들로 보게 된 것이 두 장면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묵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는 대낮인데 땅에 어둠이 일어나는 것. 개기일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보름 무렵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로는 성소휘장이 둘로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성소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것은 38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대목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것은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지 골고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성소가 둘로 갈라진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대낮인데 땅에 어둠이 왔다. 그것이 외마디 소리 지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갈릴리에서 온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겠지요. 결국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보고 이르되 이 부분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이날 목격했던 것입니다.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을 듣고 그리고 그의 죽는 장면을 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부장은 자신이 구했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자기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는 장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 장면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의문 하나가 여기서 풀렸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12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끝까지 따른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로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 부활이 있어야 결국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도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만 보고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이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면과 연결이 되지요. 마가복음 1장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사람의 입에서 고백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이렇게 소박하게 이루시고 가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썩으셨습니다. 33년 동안의 생애 전체가 이 십자가에 농축되어 있다고 할 때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땅 한복판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썩으셨습니다. 그 썩어서 이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생명 하나를 소박하게 싹 틔우고 인생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지.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농부가 자기 밭에 씨를 심을 때 누가 합니까? 그것도 온갖 종류의 인삼이나 약초같이 수입이 많이 나는 작물을 심는 것도 아니고 겨자씨 하나를 심는데 누가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표적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이 이치를 깨달을 수도 없고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물이 갈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인 거죠. 반면에 아무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전혀 그분과 어떤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날 그 순간에 빈 마음으로 그저 그 장면 속에 있는 소박한 진실 하나를 빈 마음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절규 속에 묻어있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백하게 터치만 받을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묵상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나름대로 복음을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알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십자가 밑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아무 관계도 없이 본다면 나는 이 백부장처럼 그 외마디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죄송하지만 지금 제 마음으로는 못 만납니다. 왜냐? 여전히 표적을 쫓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만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표적을 쫓잖아요. 세문안 교회, 좋은 교회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또 표적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흔들린다. 이 맥락에서 보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133년의 역사에 인구의 4분의 5분의 1이 개신교인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이 복음을 깨달아는 이치로 봤을 때는 기적 중에 기적이거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을 쫓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한국 기독교는 위기가 아니고 옥석을 가려내시는 주님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 믿음이 흔들린다. 흔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시험하였으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믿음의 본질을 보고 살고 있는 사람만이 이제 이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아침에 어떻게 보면 40일 기도회를 시작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도 또 다른 방향으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거품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거품 내려놓고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외마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겸비하면서도 소박하면서도 담백한 믿음을 주님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일 기도회가 마쳐졌을 때 내 속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며 아무 환경에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듯이 기도를 통해 이미 썩는 과정이 시작되었으니 주님은 주님의 일을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 한국교회 백성들과 한국교회 기대하시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이지요.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닌다고 화려하게 쫓아다녔지만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소개해 주시는 그 하나님, 혹은 내가 주형 지어 놓은 하나님, 아론을 통해서 윽박질러서 만들어낸 금송아지나 음송아지가 아니고 바로 이 백부장이 만난 그 하나님, 신락 같고 연약하며 무력해 보이지만 결국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의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에 죄악은 가득 차 있으며 때로는 그 죄악된 것을 죄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조차도 세상의 그릇된 것들에 의해서, 또 내 속에 원수가 뿌려놓고 간 가라지에 의해서 무뎌져 있어 말씀을 말씀으로 대할 수도 없으며 말씀을 먹을 수도 없으며 말씀 속의 보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상실해버린 저희들, 오늘 십자가 장면 속으로 초대해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 영혼의 현주소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오직 들음으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보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고 화려한 것을 쫓으며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 속에서 믿음을 추구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숫자에 많고 적은 것들에 의해서 늘 쫓아가며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았을 뿐 그 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분주하게 늘 보이던 것 쫓아가려고 했던 저희들을 정지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박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추어진 보배를 이 코로나 환난 속에서 오히려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 비껴 지나가지 않게 해 주시고 한 분도 만난 적 없는 그분이었지만 그분의 외마디 소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저희도 갖게 하여 주사 이로 인해 내 영혼이 소생되며 가족이 새롭게 되며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한 기도가 새로워지며 그렇게 모인 성도들로 인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40일 기도회가 내일로 마쳐집니다. 마무리가 아니요 새로운 믿음의 여행으로 들어가는 전환기가 되게 하여 주사 바리새인들이 소개했던 그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도들이 만났고 전했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썩어졌을 때 열매가 시작된다고 하였사오니 썩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을 소박하게 사모하며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사모하며 새로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며 이 40일 기도의 여정을 조금씩 마무리해 나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